뭐 우리 교인들은 뭐 1년이면 3번, 뭐 적게는 한 번 이상을 보니까 성경을 한 20독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이 말씀은 아마 수십 번 보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지루하지 않게 또 어떻게 할까? 참 그게 연구예요.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는 중에 주님이 보시고 이 단어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반응들이 어떻게 났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을 좀 복습해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잘라 먹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안식일법은 할례법과 정결법보다도 더 무거운 생명과 관계 있는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날에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잘라 먹었으니 바리새인들로서는 죽일 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당신 제자들 똑바로 하시오. 뭐 그렇게 항의했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을 무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자 이들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주님에 대해서 그들의 이 태도에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런 주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2절 다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했다.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 밀을 안식일에 먹을 정도면 그 스승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주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 주시하는 이유는 고발 조건을 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는 주님을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마침 손 마른 자라는 것이 중풍병이죠.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는가 눈여겨보았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했대. 2장 말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시대에는요. 종교 경찰이 있었어요. 종교 경찰. 그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게 했다 하는 것이 본문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3절 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보란 듯이 조용히 이루어 해서 저 구석진 데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일어서라.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6절 보세요. 어떤 결론?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결론은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죽이자는데 죽이자. 그만큼 안식일법을 그들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헤롯 왕과 함께 그래서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원래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극과 극,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과 함께 결탁하여 의논했다. 예수를 죽이는 목적을 삼기 위해서는 적이건 아군이건 상관없어. 목적이 예수를 죽이는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자인 이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픈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과 손마른 자의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면 안 됩니까?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유가 뭐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 그 아무 일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만일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그들은 규정했어요. 그래서 33개의 장로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식일법의 그 유전을 보면 세칙 39조 234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는 6스타디아, 약 그것이 1200m입니다. 이상의 여행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지키는 의미에서 또 무화과 2개의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일날은 안식일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인가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준비한 것도 안 돼요. 부부 생활에 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게 많아. 그런데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느냐는 거예요. 말도 정말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렇게 고집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 했어요. 근데 이런 안식일법을 주께서 무시하신 것처럼 그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일법 때문에 주님과 분쟁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총 7차례의 분쟁이 있었더만요. 안식일법에 대해서, 안식일 때문에. 이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랬고 또 마가복음 2장 23절에도 안식일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분쟁이 논쟁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하필이면 또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뿐인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는 자라면 그런 자까지도 출교를 시켜야 한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면 그까지도 다 출교를 시키자. 이야, 무서운 법이죠. 또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 보니까 안식일 문제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폭발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6절처럼 평소 앙숙관계인 헤롯 왕과 결탁까지 하면서 주님을 죽이기로 의논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법,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행동을 결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토록 주님은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과 충돌을 하면서까지 오늘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러한 분위기를 아시면서까지 강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결탁하면서 주님이 임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생명보다 귀하고 여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에 오늘 안식일임에도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면서 많은 자들 다 보라고 주님은 손마른 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뭔데? 오늘 손 마른 자가 뭔데?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회당에 가서 그러한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이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워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정신이 안식일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 4절 말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한 것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건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그럼 악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답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누가 그 어떤 자가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당연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과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 비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바꿔 말할게요. 내가 생명을 지금 구하는 거라면 너희들은 뭐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안식일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발버둥 치는데 그걸 한번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진정한 믿음의 그 의미지, 그 법을 지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보시면 전통만 고수하고 율법의 정신을 얼마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였구나 그랬어요. 전통 지키는 게 좋아. 그러나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좋아. 그러나 그 안식일의 그 정신, 바로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면 그 무슨 법 때문에 회의 때문에 막 망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법정에 고소하더라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무엇을 위해 가나? 한번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안식일은 살리는 데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일진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래서 완악했다. 단단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마음이 돌처럼 단단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완악했다는 말은 올게스라고 나와 있는 그것은 바로 스트롱, 아주 딱딱한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심령이 단단하기에 전통에 사로잡혀 다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사람이요, 마음이 단순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면 하는 행동이 다 나쁘게 보이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나쁜 거에도 다 용납하고 좋은 것만 보더라고.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내가 가만히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나왔냐.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야야 이런 나쁜 것이 있지 않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정말 그런데 전혀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귀가 딱 닫혀버려. 야,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 탓할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완악한 가운데, 내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첫 번째는 탄식하시고 두 번째는 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탄식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버리는 거 아니요? 주님이 노하시면 돼. 이놈! 천지가 진동할 거요. 주님이 노하시기 전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 정말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달리 손 마른 자는 어떻게 했나요? 손 마른 자가 이 분위기를 모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손 마른 자가 모르겠느냐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무서워함이라고 했어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거나 예수님의 모든 걸 동조하면 출교라고 그랬어요. 출교가 뭡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최고의 법이 출교예요. 출교를 당해버리면 사회생활은 못합니다. 물건을 내가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출교당한 자가 물건을 사러 오면 출교당한 자에게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당신 출교당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출교를 당했다 하면 그 집안이면 동네 애들, 학교 애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친구가 없어요. 왕따를 당해요. 직장을 가고 싶어도 출교를 당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장에서 출교당한 자를 써줘요? No! 일건지가 있어도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 해도 출교당한 자가 오면 너 왜? 너 때문에 우리 이 공사판이 망할 수가 있어. 너네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출교당한 자야. 그러니까 출교당한 자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처지. 요한복음 9장 말씀의 이 배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을 시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법을 딱 걸면서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경된 자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손 마른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주님이 딱 올 때, 어이구, 주님과 함께 있다가 나도 당하겠네. 손 내가 하나 마른 게 낫지, 출교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오늘 이 손 마른 자는 무엇을 했나요? 순종했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섰고,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매. 그래서 내밀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의 결단, 전혀 망설이거나 전혀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이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치 보지 말자고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기꺼이 행하는 거예요. 기꺼이.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좀 보세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오늘 바리새인들 눈치 보는 그러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는 자들. 근데 오늘 손 마른 자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 마른 자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았지만 딱 한마디, 내밀매. 결단의 신앙.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강조한 단어는 보시고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주님이 보았어요. 무엇을?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극과 극에 비교되는 오늘 바리새인과 손 마른 자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법을 고수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그 각오는 좋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죽이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손 마른 자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감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서 네 손을 내밀라 명령하는 그 명령에 예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 손 마른 자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손 마른 자가 보여주는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손 마른 자의 모습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